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202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홀리마다한 참어머님께서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어머님은 이 정치적 권력이나 세속적 이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한 종교 지도자임을 고백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보돈 앞에서 무엇을 증거를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은 역사를 두고서 오늘 이 화자가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께서 이 법정에서 이 전문하신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이나 변론을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를 놓고 이것은 참 어머님의 위대한 신앙적 고백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님의 그 말씀이 짧은 주문 안에 많이 있지만 그 세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창조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머님께서 이 시대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법정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이 증언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는 참 어머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살아온 신앙적인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 참 어머님의 절대적 기준이 여기에 여러분 함유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한 그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한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머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할 수 없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후회와 후망을 남기지 않고 참을 남겼다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후회와 후망을 남기지 않고 참을 남겼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식구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 때에서 어머님께서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어머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삶을 살아오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원래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이월진 사랑이, 두 번째는 가분한 욕망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창조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참 어머님께서 하늘 앞에 나는 두려움 없이 참 사람으로서 승리해 오셨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참 어머님 스스로 창조 목적을 배치하는 행위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원리의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오늘 여러분 가인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내가 인류의 참 어머니로 왔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위대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참 어머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왜 저분은 나에게 있어서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이신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왜 그분을 참 어머니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정체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오늘 법정에 서신 어머님은 위에는 여러분 판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변호사 측이 왼쪽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서 있지만 그 어머님은 피고인이기 전에 여러분 이 평화의 어머니는 우주의 어머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갖고서 계신 어머니입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참 부모의 입장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 우리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다르게 규정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호사 입장과 검사측을 대변하는 항상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여러분 참 부모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질 그 아들을 놓고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담벼락을 붙잡고 여러분 그 자식을 내세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을 살리고 내가 출시만 했다면 여러분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홀리 마다하는 모친 어머님께서 여러분 검사측이 나를 공개하고 변호인이 나를 변호하고 증거해서 참 어머님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머님의 마음이 흔들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참 어머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참 사랑으로 사망들을 승리하노라. 내가 아들 부모님의 실체로서 참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항상 가인 편은 아벨 편을 참아주겠어. 근데 그 가인은 항상 이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진리 앞에서 여러분 수중된 자기 자신이 되어졌을 때 그때 깨달음을 갖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을 걸었고 하늘 부모님 불추한 이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복귀 승리에 여러분 하늘 편이 승리에 나오는 비밀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홀리마다는 여러분 그 고난의 노정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실 것이다. 홀리마다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전진 참 부모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더 연단되어질 것이고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노정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홀리마다한 참 부모님이시래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변호사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어머니처럼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옳고 그름을 갖고서 내 부모를 평가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변호사이고 변호사도 누구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검사도 누구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그런데 단지 너희들이 참 부모로서 이 땅에 와서 참 사랑으로 사망권을 극복하고 천일국을 이 땅에 창건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이야.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순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지면 옳고 그름에 감지면 돼. 이미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은 해와의 어머니가 되셨어. 우주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홀리마다함이 어떻게 세상을 원망할 수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고난의 길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하늘 부모님이 더 괴로워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아픈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홀리마다한 천진 참부모님은 여러분 일반적인 정의와 보편적인 법으로 여러분 그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은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특검에서 말하는 정교, 유착, 신통일한국, 국가복귀 일반적 보편적인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늘 부모님의 원대함을 이루는 것이겠지.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정교 유착이라는 관점에서 신통일한국을 참가해서 조국을 우리가 정권을 잡게. 여러분 국가복귀를 해서 우리가 경륜하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야. 아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여러분, 퇴사상 하나님주의, 공생, 공영, 공의를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하나 인류 한 가족을 실은 우리 모두가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요,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이,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걸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뜻이 바라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가는 길도 숭고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섭리의 제일선에서 걸어가시는 그 참 어머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천일국의 원대한 비전이 오늘 여러분 손상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는 배려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의 심정은 어떤지, 천진 참부모님께서 나를 핍박하고 공경하는 저들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서 참 어머님은 고통받고 계신데 그 오늘 고통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눈이 지나가고 몇백 년이 지나고 있었을 때 홀리마단 참 어머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오늘 천일국의 사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느냐.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까지 성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53년간 여러분 조직체를 220개를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천일국 기원절 이후에 13년간 참 어머님께서 조직을 몇 개 만들었냐? 160가지의 조직을 만들었다. 간단한 한 예를 들면 원모 병의 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님께서 타던 그 혈기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천억을 여러분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어머님은 정치에 관심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 1억 줘가 말 거예요. 어머님이 국회의원을 여러분 불러가지고 1억을 줘가지고 여러분 정치 자금법 위반을 한다, 청탁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천억을 니네 양성을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여러분 불법 정치 자금법 위반을 해가지고 구속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 심정 같아서는 말이야, 휘발유 손을 들고 가지고 말이야 그 현장 가지고 여러분 불을 쏴지르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십자가 이후에 신앙적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보다는 더 뛰어난 천일국의 사도라고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 자신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홀리마단 참 어머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 언제 승리합니까?
참 어머님께서 서울구치소를 에서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참 어머님을 여러분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들이 자식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오늘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어머님께서 나를 미혹하는 자에게도 나를 판단하는 저들에게도 어머님께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평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평으로 한번 와보세요. 내가 평화의 어머니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참 어머님의 천일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천지인 참 부모님처럼 되어지고 펼쳐지고 창조되어지고 천지인 참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가평에 와봐라.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처럼 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받는 사람을 저들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류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께서 여러분 가평에 와서 그 건물만 보여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안에서 천일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천국의 수도입니다. 어머님은 뭐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개인과 가정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천일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황막한 사막에 잃어버렸던 하늘 나라를 찾고 싶은 그 심정이 천일국의 아들, 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피어버터들 20대, 30대가 여러분 하늘을 붙들고 기도하는 척을 이 종을 놓고 기도하는 척을 세계 천일국이 안착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피어버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홀리마다의 원단 천일국의 비전이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이 고백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서 그 진실을 알면 여러분들은 나를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핍박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신중의 법정의 담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의 정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만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천일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일국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천일국의 사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법정에서 선포했다. 무슨 의미에서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그 깊은 심중의 심정의 골짜기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 종교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한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웃 종교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내신 홀리마단 참 어머님이 평화의 어머니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교도소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축도해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뜻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종교 질서가 내 앞에 보기를 푹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종교를 초월한 지 옛날입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초민족, 초국가, 초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출발한 지 옛날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초월했습니다. 그럼 뭘 그러고? 우리는 이미 평화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종교적 교리를 통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분을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분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홀리 마담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오늘 천심은 천하 정성에 오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한 번쯤 대언의 말씀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힘들어요. 오늘 정치권에서요 저를 추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참된 지도자입니까? 위선자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의를 사랑한다면 오늘 정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진실을 여러분 대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와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오른쪽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송한동 목사가 그냥 재현한 게 아니라 당신이 권력을 내려놓고 홀리 마단을 위해서 증거줄 때 당신은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오른쪽의 강도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빠져갔어. 천국에 함께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그 부인의 그 지도자에게 줬는데 그분이 안 받더라고. 이것이 뭐야? 그래서 어머님은 뭐냐? 왜 여러분 가평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평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천일국의 위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천한 위대한 우리 홀리 마다를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종교적 자유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아픔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종교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는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오늘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갖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자유는 오늘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뭐라고요? 소천사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것인가요?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국가에서 뭐예요? 지키고 보호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멋있는가요? 그 다음에 헌법 제20조 2항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 국가의 공익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 쌍두마차처럼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에서 여러분 특정한 종교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
여기 오신 우리 조윤현 중앙강사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핍박 이런 거 다 빼라고 그랬어요. 원래 생각났어. 그래서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뭐냐? 종교를 뭐요? 식수고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보호의 대상이지.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가 국가가 우리 동일교로부터 위협의 대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필요치 않는 종교입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 애국하는 종교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종교입니까? 아주.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하늘 부모님 성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복귀 섭리는 타락,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데 여러분, 이 섭리의 노정이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천일국 기원절 이후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황금 시대. 여러분, 이미 타국에 예언했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는 동방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등불이 켜질 것이다. 천일국 기원절 이후에 참부모님의 고난의 노정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이 황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황금 시대의 이유는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오늘 천주인 창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익 사상과 여러분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이 실현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원년 천일국을 향해서 형진할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얼굴 보니까 안 올 것 같네. 반드시 단상은 뜨거운데 단상 이하는 차갑게 보인다. 우리 모두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주?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회와 더불어서 홀리 만나는 여러분 완전 성교와 더불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엄청난 음세가 올 것이고 세계로 얻어나가는 천일국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시는 부식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원대한 희망을 갖고서 매일매일 전진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